사심을 아버지 간직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역사하시는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다 아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불교 집안에서 그 아들 셋, 딸 셋, 6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한 5년 전에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제 평생 처음으로 인생의 여정표라는 것을 만들어 보게 됐었습니다. 그 표를 만들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셨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 제가 하나님한테 사인을 받은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한국신학대학교를 저를 5살에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한국신학대학교에 제 동네 친구들이 여름에 거기 가면은 무용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 한국신학대학교 안에서 머리, 어깨, 무릎발이라는 노래를 배우고, 그거밖에 기억나는 건 없고, 또 한 가지 기억 더 나는 거는 그 비로도라고 그러죠. 그 헌금 주머니, 그 헌금 주머니에다가 다들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나도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 나이에 알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바깥에서 부엌 창문 열고 머리만 집어넣고 어디 가야 된다고, 거기 그러면서 돈 5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를 달라고 했다가 쇠로 된 그 국자로 머리통을 얻어맞고 그 벽돌에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못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인을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그때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 할머니가 저를 그냥 길에서 저를 붙잡고 같이 갈 데가 있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맛있는 거 준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어느 집에를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고, 그 할머니가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꺼내고 거기서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구역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지만, 기억나는 거는 그 아주머니가 정말 맛있는 수정과를 내주셨는데, 그 수정과의 꽃감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날 또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할머니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인을 받았던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역 예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인도하셨던 것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1학년, 2학년 동안 교회를 제가 스스로 찾아갔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는데 걸어서 한 40-5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일이면 꼬박꼬박 정확하게 땡 시작하기 전에 딱 들어가서 대예배를 드리고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이제 성경 공부를 잠깐 이제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한국에서의 그 하나님이 저한테 보냈던 사인 중에 사인은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인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4학년, 5학년 때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학교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근데 제가 포지션이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까지 정말 제 우상인 이세현 골키퍼가 저의 우상이었는데, 그 이세현 골키퍼가 되고 싶어서, 국가대표 골키퍼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운동 선수들의 말로가 정말 비참들하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그런 미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누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어서 축구를 접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공고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1, 2학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뭐 알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고3 때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공부를 대학 과정을 배우질 않으니까 1년 동안 친구네 집에 가서 합숙 훈련하면서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정말 암기 과목만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3월 달이 돼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로 이제 선배들이 막 술도 먹이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던 날 중에 하루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여자, 버스 안에서 정말 만났는데 너무 막 그 편안함과 정말 그 좀 안식을 받는 그 나이에 그런 느낌으로 폭 빠져서, 자리가 났는데도 앉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서서 쳐다보고 가다가, 우리 동네 근처를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이제 내리길래 따라 내렸다가 바로 내리면서 이제 붙잡고 말을 걸었어요. 얘기하자고, 사귀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앞에 그 정거장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가대 연습하러 왔는데 이제 밤 늦은 시간이라고 자기 그냥 늦어서 집에 가야 되겠다고 버스가 왔던 그 길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교회 얘기를 저도 하게 됐어요. 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 학생회장, 뭐 학생 무슨 부장, 체육부장 뭐 이런 학생들이 그 뒷산에 가서 담배들 피고 내려와 가지고 참 기도들도 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다.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쟤들은 담배 피면서도 기도를 저렇게 잘하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교회 가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보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저를 섬기는 그 주지승도 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불교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 여자도 세상에 완전히 불신자였던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 근데 하여튼 그날 이후로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절대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 헐트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좋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약속을 하려고 만나자고 계속 했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신입생활 때 술도 마셨고 그래가지고 술 냄새가 입에서 났었는데 술 마신 사람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얘기한 것만으로도 자기한테 혐오감이 있대요. 그러면서 안 만나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통행금지가 다가오니까 우연히 만나면은 그때 약속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하여튼 많은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따로. 그렇게 해서 저의 그 나중에 정말 다시 만나요. 1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됐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완전한 우리 여자가 됐죠. 그때부터 저는 결혼할 생각을 하고 만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저는 이제 그 이민을 오게 이제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이민을 이제 오게 하려고 먼저 오셔가지고 여기서 6년 동안 저희들하고 헤어져서 사시면서 영주권을 이제 받으시고 이제 미혼자녀로 저희들을 이제 초청을 해놓고 한국에를 이제 다니러 나오신 거예요. 그 나오셨을 때가 그때가 이제 87년도 여름이었는데 거의 이제 가을 다 될 때요. 9월 달 될 때. 근데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저희 형을 이제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형이 여자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준비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7년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허락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양가 쪽으로 이제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자 집에서. 왜냐면은 제가 미혼자녀로 미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한 사회에서 가수 이용이 똑같은 케이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아주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딱 그 케이스에 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가지고 있는 그 딸 가진 집에서는 절대 허락을 안 하죠. 그리고 또 주지승까지 또 막 결혼을 못 시킨다고 막 말리고 그래서 절에까지 제가 쫓아가서 주지승하고 막까지 단판을 지으면서 결혼을 끝내는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나중에 한 거지만 저희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주지승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탄이 결혼을 못하게 막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먼저 이제 결혼하고 1년 반 뒤에 이제 어머니가 참 그 전에 먼저 저희를 초청해 놓고 저희가 비자 받기 한 반년 정도 남아 있을 때 갑자기 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한 달 동안 잠깐 뵙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암으로 사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예 모든 케이스가 다 스탑이 돼버릴 텐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서 그 이민국까지 그 대사관까지 그 사망 신고가 오려면은 거의 반년을 걸릴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케이스를 진행하자고 해서 그냥 정말 가슴 졸이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미국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초청하신 분은 돌아가신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케이스가 살아 있어서 그것도 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이제 작은 누님 이제 매형이랑 같이 이제 그 집에서 제 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뭐라 그럴까요? 와이프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오자마자 바로 밤 이제 헌치포인트 시장으로 나가서 밤에 일을 하고 이제 낮에 자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헌치포인트 시장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그냥 일을 되게 힘들게 하니까 5일 동안은 먹고 자고 일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남은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하루 종일을 그냥 노는 거예요. 그 벌은 돈을 5일 동안 쓰지 못했으니까 그 하루에 쓰고 싶어서 이제 막 노는데, 저도 이제 같이 어울리고 그 노는 거에 그냥 이제 거의 습관이 돼 버렸던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2년 반 뒤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2년 반 뒤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뭐 지금 참 부끄럽지만은 그 당시에는 막 제가 노름도 하러 다니고, 하여튼 참 지금으로 보면은 참 부끄러운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장로가 돼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참 감추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과거가 어땠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꿈을 꿨던 그 축구 인생을 다시 하게 됐어요. 혼자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썬데이 주일날 아침이면 조기 축구회로 모여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땀 흘리고 뛰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커뮤니티 안에서, 그 한인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했고, 그리고 정말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UN 본부가 주최하는 그런 다민족 그 32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풀리그로 하는 대회에 나가서도 그 우리 팀이 마지막에 우승까지 하는 그런 영광도 얻어봤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고 나니까 그런 생활들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한 사람인데, 그동안 혼자 살아온 그것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미국에 데려다 놓고, 정말 나는 밖에 나가서 놀고, 정말 당구 치고 밤새고 술 마시고 밤새고 거의 매주를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생활 속에 저희 작은 누님이 미국 이제 브롱스에서 같이 브롱스에서 살다가 뉴저지로 집이 아파트가 대낮에 강도를 맞아가지고 3일 만에 뉴저지로 이제 집을 구해서 이사를 왔는데, 누님이 미국에 뉴저지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던 누님이 어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도 살아야 된다고 막 손을 붙잡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잠시 같이 있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몇 번 따라가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왔길래 이제 독립해가지고 같이 이제 따로 살면서는 와이프만 밀어 넣어놓고 나는 이제 다시 조기 축구로 가는 거죠. 어떻게 교회 시간하고 조기 축구 시간하고 같이 있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저는 조기 축구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연년생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자는 직장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 케어하느냐고 집에서 그냥 애들 케어하면서, 근데 먼저 본인이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성경책이 사실이면 확인해 보고 사실이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본인이 성경을 믿음도 없이 성경을 일독을 하고, 그때서야 이거 확실한 거다라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질주를 했죠. 그러니까 아기 둘을 하나를 안고 하나를 업고 남의 차를 얻어타고 일주일에 3번 4번 교회를 가고, 그리고 유모차 끌고 애 업고 팔팍에서 노방전도 하고, 그러는 동안 나는 완전히 또 다른 사람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고, 점점 불만이 쌓여갔죠. 남들 축구하러 가면 다른 가족들은 와이프하고 애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막 음식 싸가지고 와가지고 축구 끝나면 같이 이렇게 막 먹고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나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교회 가면 남편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모습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서로 원하기만 하고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점점 그런 마음들이 쌓여져 가다가, 그러니까 같이 살 뿐이지 완전히 적과의 동침이에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한 방에서 같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때 이제 한번 저희 집 안에서 처음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날,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날 밤새 당구를 치다가 당구 치고 나와서 새벽까지 계속 술을 먹고, 새벽이 아니라 아침 10시까지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소문난 집에서. 그리고 그 대낮에 브로드웨이 비닐을 나왔는데 다행히 차는 뒤에다 파킹해놨는데 제가 앞으로 나왔나 봐요. 그리고 그 브로드웨이 비닐에서 혼자 중앙선에 서가지고 교통정리를 제가 했답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 나중에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데, 그러니 바로 앞에 포리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저를 가만히 뒀겠어요? 저를 끌어다가 막 이렇게 막 엎어뜨리고 막 했는데 막 제 얼굴이 보도블락에 막 긁혀가지고 막 상처가 막 까지고, 그리고 팔팍에서 잡혔는데 주소가 리치필드로 돼 있으니까 또 리치필드 포리스한테 인계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리치필드 포리스 지하실 유치장에 제가 있더라고요. 벨트까지 다 풀린 채로. 그리고 이제 술이 깨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서류 작성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아파트로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막 뭔가가 막 그냥 모든 게 속상한 거예요. 막 얼굴도 막 술이 깨니까 막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그런 불만 때문에 이제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그러면서 막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이제 막 화가 났고 참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 유리로 된 그 식탁을 들어가지고 마룻바닥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 근데 저는 양말만 신은 채로 그 유리 조각을 막 밟고 다니면서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막 완전히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와이프한테 무슨 얘기를까지 했냐면은 너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제가 감히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쳤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너무도 담대하게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비교를 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꽉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얼어버렸어요. 너무 그 담대함 속에 제가 완전히 제 영이 완전히 그냥 딱 잡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그 영적 전쟁이 저의 완전한 KO패로 일단락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비 올 때나 눈 올 때만 교회를 같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따라 나가주고 이제 그래서 근데 축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날은 그랬는데 그 영적 전쟁이 있었던 그 이후로 제가 점점 주일날 교회를 자주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로고스라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과정이 1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48주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시작하면 2월 달에 끝나요. 매주 토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 그 8시부터 시작하면 7시 반부터 찬양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7시 1, 20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그 당시에 제 라이프는 토요일이면 누구 결혼식이다, 누구 애 돌이다, 무슨 뭐 어느 어머니 뭐 칠순잔치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프러싱으로 어디로 대동면허 뭐 어디 뭐 이런 데로 계속 토요일만 되면은 가서 그런 잔치에 참석하고 또 그들이 또 나한테 또 우리 뭐 아들 돌잔치 때 뭐 이렇게 와주고 했고 부주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가 뭐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 시험도 보고 1년에 4번 시험을 보고 하는데 저는 시험은 자신이 없고 내가 그냥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개근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1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나랑 같이 어울리고 놀던 사람들이 나에게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그 도리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청첩장이 오면은 미리 미안하다고 봉투 만들어서 주면서 나 이날 선약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먼저 찾아가서 봉투를 건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잘라냈어요. 그렇게 잘라내면 동안에 저한테 계속 제 영이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그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죠. 1997년 9월 14일이었어요. 주일날. 그때도 목사님도 설교 말씀이 항상 그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로 많이들 설교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설교 말씀이 예수의 보혈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빛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밝은 그 빛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세상도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도 예수의 보혈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런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각자 기도를 시켰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남의 기도 듣기만 하고 그냥 아멘만 따라하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떠듬떠듬이지만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첫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내 육체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 육체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 육체가 맡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짧지만 떠듬떠듬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뭐 하나님한테 예의를 지킨다고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각 반을 폈었거든요. 그것도 말보로 빨간 거, 노가다 담배. 그러니까 하루에 2각 반을 피려면요 그냥 20-30분마다 한 대씩 펴야 돼요. 근데 교회 갈 때만큼은 제가 예의를 지킨다고 담배를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기도하고 집에 왔지만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나가기 위해서 이제 소파에서 쉬면서 또 이제 무심코 또 담배도 피고 그러다가 시장에 이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밤 9시에 시장에 도착해서 이제 트럭을 파킹을 하고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됐을 때인데, 그냥 여느 때 마찬가지로 벌써 담배를 몇 대를 벌써 피웠을 때죠, 그때가.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저기 아는 형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뭐 들킨 것처럼 창피해가지고 얼른 트럭 뒤에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 담배도 몰래 뒤로 감추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5살이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담배 펴도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담배를 다시 또 피고, 그리고 또 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보다 어린 동생애가 오는데 걔가 보이는데도 창피해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담배를 내가 이렇게 감추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정말 그렇게 인자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있을 때, 문선아, 네가 기도했잖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살아계신 주 찬양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거는 저한테는 살아계신 주가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몇 시간 전에 한 기도를 듣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하니까 머리카락이 막 쫙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시군요 하면서 더 이상의 그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제 육체를 제어하시는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가 땡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 바로 앞에 제 운전석으로 가가지고 그 한 주가 시작되니까 제가 한 보루를 사다가 이제 한 각을 뜯어놓고 9각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그걸 전부 다 줘버리니까 놀래죠. 그리고 애영가들한테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담배를 한 보루씩 남을 준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 없는 거고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금단 현상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한 가지 놀란 거는 사람이 그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가 그 잠재해 있어서 어느 지역만 가면 차를 파킹하면 떠날 때 담배 있던 곳에 손이 가요. 담배가 있었던 자리에 톨게이트에 톨비를 내고 나면 떠나면서 담배 있던 자리에 손이 가고, 이런 일들이 며칠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9월 14일 날 이후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이제 완전히 본어겐이 돼서 저는 그때가 저의 이제 생일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이제 첫 하루가 시작이 됐던 거고, 너무너무도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여자는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저희가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어떻게 겨우겨우 구해서 비행기표까지 구해서 가긴 갔는데, 호텔도 갈 수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러브 모텔에다가 우리를 내려줘가지고 3박 4일 동안 신혼여행을 러브 모텔에서, 들판에 있는 러브 모텔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87년도니까 97년 10년 만에 이제 제가 결혼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으니까 저희 아내가 자기한테 정말 결혼 10주년 결혼 10주년 선물을 너무너무 큰 거를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섬 맨하탄으로 버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10주년 여행을 결혼식 때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섬에 갔으니까 10주년 때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섬으로, 그래서 결혼 10주년 생일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너무너무 그렇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여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담배 갑자기 그렇게 꼴초이던 애가 시장에서 이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매일 보던 사람들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보고 같은 일을 하고 하니까 야, 쟤 저렇게 됐, 쟤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아는 동생이 형 그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의지로 다 참고 그럴 수 있어. 술 취해봐야 알아. 술 취해봐야 알아. 술 취하면 무의식 중에 담배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해보면 안다고 날 잡아서 술 마셔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의의가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담배를 끊은 거에 대해서
야 자신 있어. 내가 어떻게 담배를 끊었는데 막 하나님 자랑해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 지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포트리에 바덴바덴이라는 데가 제일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 바덴바덴의 그 바텐더가 아주 제가 잘 아는 동생이어가지고 아주 가면은 모든 세상의 모든 알지도 못하는 칵테일은 다 만들어 주는데 그날도 토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밤 10시에 끝나는데 10시 반에 바덴바덴에서 제가 약속을 잡습니다. 내가 담배 안 피는 거 너한테 증명해 줄게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술을 정말 취할 정도가 아니라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까지 모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다가 새벽 2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 주인이 또 저기 엣지워로 쪽에 노래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노래방에 가서 또 술 더 마시라고 또 식스팩까지 또 2팩을 또 들려줘가지고 그걸 다 들고 또 새벽 2시 반에 또 노래방 가가지고 저는 참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막 감격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때마다 찬양하며 나를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모든 찬양 시간 속에 눈물 없이 찬양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그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찬양을 드리던 그 제 입술이 술에 취해가지고 노래방을 가가지고 토요일날 밤이 지났으니까 이제 주일날 새벽이죠. 그 시간이 교회를 10시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새벽 4시, 5시 거의 닫을 때까지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거봐 나 담배 안 피잖아. 담배 절대 안 핀다니까. 아무리 술에 취해도 담배는 끊었어. 이건 내가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술자리까지 다 끝나고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그 만취한 상태에서 참 운전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참 그것도 감사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를 리치필드까지 운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안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까지 불을 켜놓고 안 자고 기다려요. 방에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제가 차를 파킹하고 아파트를 딱 들어오면서 현관을 딱 들어오는데 저한테 막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 귀에다 대고 저는 지금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는 저는 아직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제 귀에 들려오는 음성은 뭐였냐면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술 마시고 세상 노래 신나게 하다가 그 입술 가지고 찬양할 거냐? 하는 그런 비아냥것 거리는 그런 소리 막 그렇게 저를 막 후벼 파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 몇 시간 뒤면은 나는 정말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내 입술이 너무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 입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막 하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찬양을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리빙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막 콧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방해해야 될까 봐 그런지 나오질 않더라고요.
한 2, 30분을 막 그렇게 해도 막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다시 차 키를 들고 다시 차로 뛰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파라모스에 있는 교회까지 그 하이웨이를 죽어라 달려가면서 막 핸들을 붙잡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서 교회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대상 밑에 엎드려가지고 정말 카펫을 완전히 눈물 콧물로 손을 만지면 축축축축 거릴 정도로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가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펄해지면서 이제 동이 트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하러 가서 그날 완전히 하루 종일 예배 시간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눈물바다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술을 한 모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술을 마셔가지고 그 즐거움, 그 기분 좋고 즐거움보다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나한테 오는 그 괴로움이 너무도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성령께서 제 육체를 이렇게 막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죠? 잘못된 만남 부른 예, 김건모 그 노래가 2004년인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97년도에 뭐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였다고. 근데 2004년이 돼서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백세주라는 술이 나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하는 것이 크리스찬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26년이 지난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참으로 나한테는 26년 전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제 간증을 통해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 주실 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 간증은 이 간증이 지금 제가 드린 간증은 이제 시즌 1이에요. 저에게는 그 이후로도 너무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개입하시고 은혜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더 다른 것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간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모든 영광을 저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주신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